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라운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같이 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걷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르신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겨울에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잘 이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마음 무너뜨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잘 세우셔서
싸늘한 이 세상의 대바람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80이 훨씬 넘은 노인인데 금식을 하며 그리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보시는데 굳이 유난을 떨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80이 훨씬 넘었으면 육체적으로 금식은 굉장한 부담이고 무리인데, 그러다가 쇼크를 입어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없어지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가까워지는 어느 한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고 메소포타미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습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의 왕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한 원년 첫해, 저 한쪽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가 발흥을 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도 힘들고, 그리고 동시에 저쪽에서 새로운 도전의 세력으로 일어나는 페르시아를 경계하기도 바쁜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포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레미야가 쓴 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때 너희 땅은, 너희 성전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시간은 안식년과 같아서 그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의 한쪽엔 기쁨이 몰려옵니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나 또 마음 한쪽에서는 낙심과 절망이 생깁니다. 때는 가까운 것 같은데 상황은 더 아닌 거예요. 이미 왕이 새롭게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두 열강이 지금 굉장한 긴장 상태에 있는데 어디 내 백성, 유다 백성을 돌아보기나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기나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이전 바벨론 시대보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한쪽엔 기대가 있지만 한쪽에는 큰 절망이 있습니다. 내 나이 80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간증집이나 좀 쓰고, 그리고 또 자서전이나 좀 쓰고, 그러면서 삶을 마무리할 때지 무슨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새 역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도전한단 말인가? 지난 70년이면 충분하지 않았나? 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는데, 그 정도면 7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믿음이 작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작아지고,
그리고 기도의 소리도 작아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둘러봐도 여전히 사정과 형편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고 나중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닐까? 아니, 저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페르시아, 오히려 저 나라가 더 강국이 될 것 같으니 페르시아 편에 붙어서, 그래서 페르시아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 뜻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는 실제적인 지혜 아닐까? 내 백성들은 여전히 아닌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해도 귀 막고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하여 패역한 마음을 갖고 살았기에 우리가 멸망과 심판을 당하였는데, 지난 이 70년의 황폐함과 수치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없는데, 여전히 내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있고, 여전히 내 백성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자리에 서서 패역한 채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나 할까? 바벨론이야,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를 돌려보내줄 마음이라도 있겠지.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그러나 페르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이나 가질까? 우리를 돌아보기나 해줄까? 차라리 내 삶을 그냥 잘 매조지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이 작아지면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발견한 이상 그 뜻이 성취되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생존만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내 모양을 꾸미며 어떻게 나 인정받기를 기대하겠는가? 그래서 생명을 걸고 금식을 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필요와 그리고 모든 요구들을 포기한 채 상복인 베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기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더 강대한 그런 열강이 지금 일어나서 둘이 싸우고 있지만, 그 열강보다 크신 내 하나님, 열강보다 강하신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언약하신 것에 대하여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내가 하늘을 바라보리라. 여전히 우리는 불의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그분의 기업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 생명 기꺼이 기도로 불사르리라. 내 남은 삶 기꺼이 기도로 불사르리라. 그래서
자리를 펴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주의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우리의 성읍과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진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혹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세요. 70년을 기다려온 기도요. 70년을 듣기를 원했던 그 기도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명백히 그 뜻을 알려주셨는데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누구도 구하지 않고 누구도 부르짖지 않았던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셨을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를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대접에 담으시죠. 그리고 그 대접에 예배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 대접을 쏟아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가 곧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인 거죠. 바로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런 마지막 그 대접에 그 예배와 기도의 잔을 채우시고요, 이제는 그 대접을 쏟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해 BC 538년, 그때 전혀 뜻하지 않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의 고토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라고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세요. 이 기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섰던 다니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 20절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다니. 가브리엘, 그 천사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존귀한 천사예요. 가장 큰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천사장을 응답으로 보내어주세요. 무슨 말인가? 다니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요 아주 크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다니엘을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늘에서와 땅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을 빚으시고 만드세요. 그리고요, 창세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셨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세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지고 깨어졌던 황폐했던 그 성읍을요, 다시요, 그 하늘의 기업을 다시요,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시대적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은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2018년 올해는 이 나라가 분단이 고착화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한의 정부가 세워지고 북한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워진 해로부터 70년의 시간이 찬 때입니다. 때가 찼어요.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믿는 자들의 무덤이었습니까? 거기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7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그 땅을 가득 덮었습니까? 지금 남한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기초와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빛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늘이 어둡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이 땅을 덮고 있습니까? 모압의 영과 에돔의 영이요, 모압의 영은요, 술 취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게 하여서 거짓과 음란과 강포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얼마나 이 땅을 거짓으로 덮고 있는지요.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음란함과 그리고 육체적인 음란함으로 얼마나 이 땅을 뒤덮고 있는지요.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폭력을 행하고 얼마나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불의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에돔의 영은 형제 사이에 강포를 행하는 영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품어주어야 되는데, 손잡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서로를 향하여 강포를 하게 하는 모압의 영과 에돔의 영의 어두움이 얼마나 이 땅을 덮고 있는지. 다음 세대는 또한 어떤가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가운데 널려있는 수많은 거짓된 정보와 쓰레기 같은 것들에 얼마나 많이 영혼이 잠식당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있는지요. 다음 세대 취업의 문은 점점 더 막혀가고 그들의 삶의 가능성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이때, 그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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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믿음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고 점점 더 신실하게 주를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이때, 교인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든 이때,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가꾸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으로 가봅시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으니. 언제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찾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늘을 향하여 정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 이유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서할 이유를 제시할 기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는데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듣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그들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유다가 패망하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70년의 그 포로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 하실까요? 내가 찾다. 내가 찾다. 지금이 위기의 때이지만, 지금이 고난의 때이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고요. 영광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 삶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에스겔에게 지금 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요, 내가 얼마나 어떤 곤경에 처했을지라도요, 이제는 내 삶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 되기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상처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요. 이 땅의 백성들 여전히 불의하고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는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까지 갖고 오면서 이 땅을 귀신의 놀이판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어둡게 험악하게 흘러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요, 우리의 오름이 아니라요, 주님의 능하심을 의지하면서요, 주의 긍휼로 이 땅을 덮어달라고요,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 민족을 좀 덮어달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향한 문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통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 전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갖고 있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요. 이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지고요,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을 뛰어넘어서 시리아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그 복음을 흘려보낼 하늘의 영광의 동문이요,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데스티니인데,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나라의 기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통일되어야 할 유일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경제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당연히 그냥 온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이 나라는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통일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정파적인 유익과 이익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이 땅에 주로 임하셔서 주권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호자 삼으시고, 그렇게 이 민족을 들어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할 그런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어쩌면 우리의 작은 기도, 그러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어쩌면 작은 우리 교회 예배, 하지만 영과 진리로 진실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보시 앞에 그 대접에 우리 예배와 기도를 담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접을 이 민족 가운데 쏟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경륜이 우리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이 땅에 우리의 기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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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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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좀 합시다. 찬양을 하고요, 오늘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그 손 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버지여,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주여 삼창의 근거가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소서, 행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소서, 주의 기업을 회복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소서. 열강들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이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뜻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셔서 주님의 기업을 이 민족 가운데 회복하여 주십시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